아내들이 자기 남편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칭찬입니까? 아니면 좀 안타까움의 표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마 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이제 에어컨이 켜 있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왜 덥지 하고 보니까 이 팬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팬을 다 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크리스천 되었다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좀 더 시원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즐거운 복된 말, 정말 약간의 좀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젠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복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비록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사람이 많은 부족에게는 좀 더 많은 땅을, 사람이 적은 부족에게는, 지파에게는 조그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지파는 이젠 자기네가 받은 그 땅에서 자기네가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지파 역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평화가 있고 물이 있고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단지파는 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나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비록 그 이스라엘 부족 가운데는 적은 인원이지만은 그래도 6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싸워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에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18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땅을 왜 점령하지 않고 지체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밑에는 팔레스틴, 블레셋,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싸우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합니다. 하나님, 밑에는 블레셋이랑 싸워야 되고 위에는 아모리랑 싸워야 되는데 왜 이러한 악조건을 저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었는데도 불평과 불만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아까 말했듯이 6만 4천 명이라는 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싸울 용기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겠다, 이미 주신 땅이다 했는데도 믿음이 없어 그 땅을 차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단지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땅은 우리에게 살기가 좋은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더 살게 좋은 땅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분명히 주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지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었는데 이 땅은 우리가 살기에 좋지 않은 땅이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단지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제는 그들은 결정을 냈어요. 더 좋은 땅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끔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찾게 만듭니다. 이 정탐꾼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그 지역에 미가라는 집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투가 비슷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그 목소리인지 하여튼 목소리가 똑같은 레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물어봅니다. 야, 너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레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자기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나를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인 청년. 레인에게는 두 개의 레인이 있습니다. 첫째 레인은 누구냐면은 아론의 후손들. 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 첫 번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레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 일들을 일반 레인들이 하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레인은 어떤 레인이냐면은 제사장을 제외한, 아론의 후손들을 제외한 다른 레인들입니다. 두 번째 레인들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그 당시에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때 성막은 어떻게 합니까? 천막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을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천막을 옮기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두 번째 레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그 레인 청년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두 번째 레인으로서 제사장은 되지는 못하지만은 성막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레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금 젊은 청년은 아론의 후손일까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는 이 사람은 누구의? 미가의 집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가라는 이 젊은 청년은 첫 번째 아론의 후손일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제사장이 아닌 성막을 옮기는 레인일까?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냥 찍는 겁니다.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은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레인입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닌 그냥 단지 성막을 옮기고 보호하는 레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미가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은 어디에서만? 성막에서만. 근데 지금 이 레인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막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가정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너무 어겼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레이 지파에서 나온 그 점탕꾼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거기서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파들 5명의 지파가 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젊은 청년이 뭐라는 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미가의 집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젊은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할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에 십자가는 없고 여기에 불상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들어오면서 여기에 불상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여기겠습니까? 저를 목사라고 여기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 하나님의 부족이라는 사람이 딱 남의 집 가정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다른 우산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만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뭐에만? 자기 생각에만, 자기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야, 내 마음은 이쪽에 끌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남편이랑 싸울 때, 아내랑 싸울 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랑 싸울 때 나중에 막 싸우다 보면은 던지는 한마디가 툭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 바로 타락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파와 그 젊은 청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 정도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바로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타락의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은 결국 타락의 길임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인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지금 내 편한 대로 내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란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며 우리가 속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영광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였으며, 나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커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